여러분 반갑습니다. 캡사이 신학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공회랑 매우 친합니다. 지난번에는 양건석 신부님을 모시고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또 성공에 대해서 현직으로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따로 주제는 없습니다. 그냥 목사와 교수와 이렇게 저렇게 한국 개신교 뭐 신학적 문제들 두루두루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성공회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익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한국교회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후와 생태의 시대죠. 열일을 해야 될 기관인데요. 거기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뭘 가르치시나요?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것저것 가르치는데요. 다 가르치시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저것은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기술과학 시대의 종교,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융복합 과목으로 또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생태와 관련된 것도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기독교 교양 쪽도 가르치고요. 대학원에서는 요즘 괴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괴물 연구요? 예, 괴물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혹시 외계 신학? 괴물이 외계에 있진 않아요. 바로 옆에 있죠. 괴물을 그렇게 막 그냥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로, 물론 그것도 연관이 되지만 좀 개념적으로 연구를 좀 하는 걸 취해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해겔 쪽 괴물이 있고요. 네. 또 들레즈 쪽 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괴물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예, 예. 이런 거죠. 예, 예. 지금 살짝. 예, 괴물과 메시아는 닮았다. 제 입장에선 제 관심은 그겁니다. 메시아가 인간이라고 하는 동일성이 있지만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비동일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신이죠. 신. 인간이자 신. 이런, 그러니까 동일성과 차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이게 결합된 존재로 메시아를 이해하잖아요. 근데 괴물이 마치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괴물을 기이하고 때로는 끔찍하게 여기는 이유는 동일성이 있는데 그 동일성을 기반으로 너무나 낯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질감을 느끼고 뭐랄까 좀 그로테스크한 어떤 느낌을 갖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처음으로 포착한 게 헤겔이라고 하는 양반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정말 괴물 같은 존재다라고 그 양반이 먼저 신성인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옛날부터 그 저기 무서운 이야기는 언제나 뭔가 그렇죠, 익숙한데 뭔가 맞아요, 또 맞아요. 이거 꼭 뭐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맨날 들었던 얘기 가면 선비가 이제 과거 보러 가는데 이제 그 산 넘어서 밤이 돼가지고 비가 오는데 집은 없고 어느 집에 있더니 웬 묘령의 아가씨가 있는데 잠은 자라 그러고 편하게 이제 돌아다니라고 하는데 어디는 꼭 보지 말라. 그 이제 꼭 보고 싶고 일상적인데 끌리고. 그치. 이거 완전 종교 철학인데요, 뭘 괴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현대에서는 자연도 우리에게 괴물로 다가오고 소수자들도 사실은 괴물로 대하. 이게 소수자 문제가 인권 문제로 이게 불거지는 이유는 다름을 강조하고 혐오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다름만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같음이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기이하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달걀 귀신이다. 반드시 그 달걀 귀신 눈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뭐 어떤 요소가 있고 근데 걔가 달걀이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왜 달걀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다. 괴물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기후 환경의 문제를 다루고 자연도 그동안 인간이 굉장히 먼 대상으로 생각했잖아요. 인간과는 뭐 다른. 근데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 그러면서 더욱더 자연은 괴물로 우리에게 인식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동질성을 갖는데 뭐가 다른가?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게 아까 말한 해겔식 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들레즈식 괴물도 좀 얘기해 주세요. 해겔식 괴물은 변증법적 괴물이에요. 해겔은 변증법을 사실은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정반합이라고 하는 여러 변증법이 있지만 해겔이 변증법이죠. 그게 정반합이.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서로 이질적인 것이 어떻게든 하나로 화해하고 결합하는 요소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또 자기 모순으로 인해서 떨어질지언정. 근데 이게 해겔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외부 모순 아니에요.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게 갈라서서 다시 또 오고. 자기 모손이니까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전진하는 형상, 그러니까 진보론이 좀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근데 들레즈는 반변증법주의자거든요. 합해지는 거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해지는 걸 제거해요. 그러면 그냥 차이 그대로가 남잖아요. 들레즈의 괴물은 오히려 합해지지 않으면 좀 더 천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예,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바를 어떻게 이제 연결되나 가지고 궁금했던 건데 결국 이제 해겔은 자기를 외화하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그 아까 반이라고 하는 자기를 외화하면서 소외된 것들을 어떻게든 다시 합쳐지고 또 외화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뭔가 변화의 과정에 온 세계가 있다는 것은 되게 진보적인데 그러나 끝까지 합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근대성, 근대의 그렇죠.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 현대를 그렇죠, 열었다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근대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잖아요. 들레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일성보다는 훨씬 더 차이에 주목하니까 차이의 그 고유성을 더 주목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살짝 겁이 나가지고 이제. 예, 저기 목사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죠. 아이 그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예. 오늘 제가 사실은 교수님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 개신교 문제도 그렇고 개신교도 이제 지금 사회에서 보면 일종의 괴물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괴물이죠. 네, 뭔가 이제 괴물이 아니고. 얘 좀 이게 품어주고 싶은 괴물이 있고 똑바로 해라 이런 괴물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차이와 동일성을 놓고 봐도 예. 그냥 각각의 고유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온갖 꽃이 핀 게 아름답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의 느낌을 주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내란 전국 사태를 뭐 몇 달 동안 겪으면서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한국 개신교가 비그리스도인이 봤을 때 이거는 동일성이 오히려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아예 상종하고 싶지 않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로 내려갈수록 그리스도인 친구 하고 싶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면 왠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착잡한 느낌이 좀 일단 들고요. 개신교가 괴물과 같다라고 할 때는 제가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그 괴물로 이어서 계속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개신교가 괴물 같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아까 저희가 소수자나 자연이라든지 이런 존재자들 를 얘기할 때랑은 좀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여기서 좀 빼먹지 않아야 될 그래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괴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씨. 네. 네. 윤석열 씨. 그분도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괴물과 그러면 사회적으로 혹은 생태적으로 억압받는 존재에 대해서 괴물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죠. 뭐가 다른가? 파워의 문제죠. 양극단에 있는 파워를 다룰 때 그게 우리에게 이질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괴물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유는 절대적인 힘을 제대로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양상에서 이질감이 도드라지는 거죠. 개신교,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개신교가 사실은 힘에 대한 욕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사실은 그래요. 예, 힘에 대한 욕망을 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을 수 있는 걸 추구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죠. 그러면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신교는 그런 식으로 저로서는 그닥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괴물의 형상으로 계속 전진해 왔던 거죠. 그러나 한국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망한 조선의 대안으로 들어온 지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조선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그 미국 문명, 서구 문명 뭔가 더 잘 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선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그때 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워낙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때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그 선교사가 쓴 편지 보면 우리 쌀 얻으러 오는 교인이 있다. 그래서 그걸 선교사들이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그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부 되면서 뭔가 권력의 핵심부에 친일하던 사람들이 반공과 연결되고 친미가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권력지향적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의 끝판왕이 된 게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한국 개신교 문제는 결국은 그러면 심출구에 대한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아까 전에 괴물과 메시아를 연결해서 본다고 음. 말씀을 드렸을 때 전 메시아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힘 포기한 존재로서의 괴물. 예, 힘을 포기한 존재일 수도 있고요. 음. 자유를 포기한 존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자유를 포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핵심에 자유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자유를 포기했다, 어떤 면에서는 포기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새로 세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서죠. 요한복음서 그 가늠한 여인 그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 말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해요. 전개가 돼요. 근데 본문에서 그러면 이제 뭐 바리새파 율법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그거 이제 기분 나빠하겠죠. 네가 뭔데 네 따위가 빛이라고 그러냐. 뭐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보고 잘난 체 하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헛소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니들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냐? 너희들은 날 제대로 모른다. 왜? 너희들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니까. 근데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즉 뭐 하나님이 되겠죠.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판단하니까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의 판단은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보다 탁월하지만 기준이 다르니까 저 세상 레벨이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나 그거 가지고 너희들 판단하지 않을 거야.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건 사실 또 이게 돌아오는데 힘이 있을 때 실현되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면 자유를 실현할 수 없어요. 인간이 힘을 가짐으로써 자유를 더 잘 구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과도해져 가지고 다른 존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뭐 이런 지경까지 온 게 이제 생태 문제까지 온 건데 근데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그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그걸 실현해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유를 말하지 않고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멈추는 것.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전 이게 메시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변증법 그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 제목 생각났어요. 이제 우리가 1부, 2부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1, 2부 제목은 신익상의 괴물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괴물신학의 구원론, 재물신학의 메시아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쫙쫙 하면 될 것 같은데 얘기를. 근데 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성서 공부하고 이럴 때 많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냐.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뿐이다. 그 X라고 해도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 X를 설명하는데 괴물도 X거든요. 괴물도 X. 그렇지. 미지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냐고, 그럼 하나님 뭐 땡땡땡 하나님, 땡땡이신 하나님 붙여봐라 그러면은 그래도 많이 사랑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그거 좋다. 근데 실제로 사랑이신 하나님 믿냐고 여러분 그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사도신경 외워보라고 딱 시켜요. 그러면 전능하사 나오잖아.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그거는 힘의 하나님이거든. 그치. 그래서 힘과 사랑인데 그럼 여러분 딱 묻죠. 제가 노골적으로 사랑이 더 세냐 힘이 더 세냐. 그럼 또 사랑이라고 또 말을 해. 제가 보기엔 다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힘없는 하나님은 안 믿거든. 그치.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사랑은 이신이니까 사랑 이신이니까 그게 본질이고 전능하시니까 속성인데 사랑은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이면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껏 힘을 부리지 못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힘을 부리는 순간 사랑이 아니거든 또. 왜냐면 제가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힘으로 한다고 사랑하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메시아는 그래서 강력한 힘의 존재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아는 그거를치 않은 괴물 메시아. 힘을 안 부리는 메시아로서 괴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또 생각이 하나 난 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무력함의 상징이라고 가르쳤어요. 또 힘 없음의 상징이고 그런 사람 그런 아이 같아야 간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는 옛날 어린아이들은 자유도 없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자유가 너무 많아서 이제 왕이긴 한데 옛날 어린아이들은 자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지. 그 윤석열 씨가 자유 되게 좋아하거든. 그치.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렇지. 민주란 얘기는 그 입에서 거의 안 나와요. 자유지. 자유만 나와 자유만. 그쵸. 그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자유를 또 얘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생태학적인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역설적이지만 자유함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태학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생태학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적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전부 책임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주로 논리를 세우는 게 뭐 신의 대리인이니까 대리인답게 살아라. 생태적인 경우에는 청지기론이죠. 청지기로 요청할 때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책임지라는 겁니다. 신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다운 모범을 보여라 말하자면 한 번도 모범 못 보였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저는 이게 특히나 젊은이들에게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사실 던져진 거거든요, 이 세계에. 기성세대보다는 덜 아직은 책임질 요소가 그리 많지 않은.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해서 이런 세상이니까 산 건데, 야, 그렇으니까 너 책임져. 요런 뉘앙스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부당한 문제일 거다. 생태학적 위기에 있어서는 특히 세대 간정의 문제가 두드러지니까 더욱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시간 지연이 오랫동안 되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 이전 세대가 뿌려놓은 걸 이후 세대가 당해야 되는, 더욱더 이게 책임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기보단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것인가의 문제로 돌려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중요하겠다라고 좀 한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자유의 그 약간 부정적인 면, 너무 지 맘대로 하는 건 안 되고, 그러나 또 한편에 자유가 주는 해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쪽 뭐 이 사회 왜 우리 같은 경우도 목사들, 뭐 사제들 이런 분들이 제일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못할 걸 설교해야 되거든. 마음대로 살라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저는 뭐 옳게 살아라. 이 당위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틀린 말 하면 안 되지. 예, 문제가 많아요. 이게 너무 책임이 과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도 못 살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칫하면 이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성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편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생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에서도 그런 책임보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제 어쨌든 자유, 좋은 의미에서의 자유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거죠, 지금? 자유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 힘을 마음껏 발휘하는 게 아니라 힘을 멈추는 자유. 그런 자유를 한번 구가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것도 자유를 누리는 거니까요. 그게 저는 우리 사회의 정책과 제도로 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시장에서 마음껏 나의 능력, 이때 능력은 교환 가치, 소비 능력. 소비 능력, 교환 가치를 이만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많을수록 좋죠. 그런 자유인데 시장이 제도화시킨 자유는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하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인권의 꽃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고. 그런데 서구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그런 자유를 욕망을 실현하라, 마음껏 실현하라 이렇게 간 건데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욕망을 실현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호소하는 말이 될 텐데, 힘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이 될 텐데 당신은 그 힘을 멈춰라, 이게 되는 거죠. 이 계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가장 강력하게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계속 영속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는 걸 최대치로 누리려고 하는 시도였단 말이죠. 그런 거에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이 이제 필요하다. 생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방식의 자유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도화로 살짝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누구나 그 자유하면 아까 말한 힘을 마음껏 확대해서 부릴 수 있는 자유에 빨리 그 속아 넘어가거나 그때 끌리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죠. 그렇죠. 저 애가 둘인데 우리 사내애가 걔네들이 한 3-4쯤 되면은 이 부모에게 충성할 나이에요. 그때쯤 되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시키면은 그랬구나. 심부름 잘해요. 야, 아빠 뭐 좀 가져와. 그럼 딱 잘 가져오거든. 그럼 그때 아주 많이 시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시켜 먹을수록 좋아요. 지배하고 싶지. 그래서 누구나 윗자리에 가면은 말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욕망이 너무 과도하게 되는 거, 아까 말한. 그거를 어떻게 제도로 가기 전에도 어떻게 바꾸거나, 그러니까 욕망을 전환한다 그럴까? 아니면 어떻게 좀 줄이거나, 이건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래야 한다는 당위까지는 갔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주로 공감이라고 하는 걸 많이 여태까지 좀 강조해 왔던 것 같아요. 공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런 아니에요? 거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 더 그, 그러면 더 설명하셔야 돼요. 좀 더 그러면. 길어져야 되는데 네. 그 어원 분석이 있어야 돼요. 어원 분석.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게 영어 어원 분석인데요. 헬라어 어원까지 찾아갔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보통 공감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 우리가 끌어다 쓰는 용어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심퍼시와 임퍼시죠. 그렇죠. 심퍼시 같은 경우는 이게 헬라어 어원으로 찾아보면 심이라고 하는 게 투게더라고 하는 뜻이고, 그렇죠. 함께. 패시는 이게 파토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임퍼시 같은 경우는 인투라고 하는 접두어가 역시 파토스 이렇게 있는 게 결합된 거란 말이에요. 이 심퍼시 같은 경우 이 파토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필링이죠. 필링. 그 필링과 함께하다. 공감 맞죠? 그죠? 근데 임퍼시 같은 경우는 임퍼시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적극적이잖아요. 네, 감정을 아예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감정이입으로 주로 많이 번역이 되곤 하죠. 근데 그 감정이입이 바로 공감이다. 이렇게 이제 더 적극적이니까요.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풍덩 빠져버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에게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종교는 더 적극적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 예가 처음 발견되는 게 12세기경이래요. 12세기경. 이 용어가 나올 때는 역시 컴패션인데 역시 투게더. 패션 역시 파토스. 그래서 그럼 심퍼스랑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파토스가 사실은요 헬라어 어원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필링. 근데 두 번째 의미로 서퍼링이 있는 거죠. 고통. 그렇죠. 그렇죠. 컴패션은 이 파토스가 서퍼링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함께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 맞아요. 연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2세기경에 이 자비, 연민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번역하는 이 컴패션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대등한 동료로서 상대방의 고통에 참여함.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걸 보는 거예요. 고통에 처해져 있는 자와 별도로 대등한 동료로서 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향은 고통받는 자, 태도는 대등한 동료로서 평등이 정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컴패션의 의미인데 최초의 영어 번역 성서가 또 킹 제임스 버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흠정역. 예, 그렇죠. 킹 제임스 버전이 14세기 말 15세기 초에 그때 딱 그 어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12세기 처음 만들어져서 쭉 유지가 된 기간이 14세기 말경까지예요. 마침 킹 제임스 버전 그 성서가 그 즈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끝물에.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처음으로 느낀 감정, 우리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측은하게 돼서 그렇죠. 측은하게 측은하다, 여기다. 불쌍하다. 측은지심. 그렇죠. 측은하게 여겨라고 번역된 그게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인데요. 맞아요. 그게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 feel compassion. feel compassion. 이때 사마리아인이 옷이 벗겨져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유대인에 느꼈던 그 감정은 컴패션이다.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종교적인 감수성이 바로 그런 거다. 그게 종교가 지향하는 어떤 공감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 정도면 자유에 대한 어떤 맞아요. 성찰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좋아요. 이거 역시 교수님답게 상당히 학문적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목회 버전으로 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남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정말 남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정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있잖아요. 네. 그리고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동양 쪽에서는, 그 맹자가 말한 게 그 측은지심 바로 그거예요. 지나가는데, 만나기가 우물가로 기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곧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갑자기 그렇지.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누구라도 그 배운 놈이든 못 배운 놈이든 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확 달려가서 걔를 딱 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거까지는 좋아. 근데 맹자가 거기서 되게 멋있는 말 하거든요. 그가 달려갔을 때 내가 안 달려가면 제 부모가 나한테 욕할까봐 이런 생각. 내가 달려가서 쟤를 꺼내주면 내가 좀 이렇게 칭찬을 받겠지, 돈을 받겠지, 이런 생각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일단은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게 뭐 애를 끊는, 애간장에 놓는, 누구나 상대방의 고통을 볼 때 나도 아픈 것 같은 이런 거를 개발시키는 방식이 아까 말한 폭력적 자유, 자기 맘대로 하면서 누군가를 고통을 오히려 주게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그러면 종교는 오히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우리는 정말 기도 전통도 있고 좋은 성경과 우리 기독교 전통에 좋은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또 정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럼요. 되죠. 진지하게. 역시 목사님이신데. 그럼요. 이 믿음이 없으시네. 예, 그거를 허투루 하면은 안 될 수 있는데 정말 세상에는 진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남은 자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차마 못하죠. 그래서 그 인자라는 거 설명할 때 우리 그 동양에서 그거를 차마 하지 못하다 이렇게 어질 인자를 이 참을 인자를 같이 섞어서 쓰면서 이 참을 인자를 다른 말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차마 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참을 인자도 되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어질 인자를 통하거든요. 측은지심을 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 그게 참을 인자. 예,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컴패션, 즉 그렇지. 고통에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누구나 인간에게는 사실 저는 이제 좀 더 나가서 포유류는 이제 그런 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좀 더 첨언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등함이라고 하는 요소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은근히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요. 인류사에서 힘에 골았던 적이 없잖아요. 인류사도 보면 언제나 힘이 출렁댔단 말이죠. 출렁대서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늘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대상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자유를 말할 때 낮은 힘의 위치에 있는 존재에게 너 대등하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높은 힘을 가진 존재에게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좀 봐. 왜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 왜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자들에게 왜 맞아요.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야, 맞아요. 밑으로 다시 고개 내려. 세상을 살아. 맞아요. 오실 거야 다시. 맞아요. 여기로 온다니까. 너희들이 저기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온다니까. 이러고서 다시 세상을 보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방향을 꺾어주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 그런 말씀하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높은 데를 보지 말고 밑으로 할 때 이제 갑자기 머릿속에서 기생충이 떠올랐어요. 그 기생충에 보면 그 송강호 씨가 연기한 그 가족이 거기 살다가 한참 계단 내려오거든,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위에 계시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좀 같이 떠오르고 향림교회가 좀 외로워요. 왜 외롭냐면은